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신년 첫 주를 맞아서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주실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축복하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사역을 하도록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집례하는 일과 또 축복하는 일을 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이 사역은 장차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자,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는 메시아,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직분을 가리키는데요. 메시아는 그리스도, 구약시대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또 신약시대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직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직책은 우리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세 가지 직책을 부여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3직을 예수님께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3직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으셨고, 자, 우리 인간은 제사장이면 제사장, 선지자면 선지자, 또 왕이면 왕. 그런데 예수님은 이 3직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전담하는 그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물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축복하는 일이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 사역,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죄를 놓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는 여러 가지 종류와 제사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제사를 전담하는 분으로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제사장들이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시겠다. 그럼 우리 2024년에도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이렇게 분배를 받을 때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에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음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급식을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이렇게 옥수수죽이라는 거를 옛날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학교에서 그 분배를 해줘서 그걸 먹기도 하고, 또 옥수수빵,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크림빵을 또 준 적이 있어요. 잠깐 동안 몇 번 크림빵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 크림빵이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옥수수 죽을 만약에 나눠준다 그러면은 그릇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릇을 준비 안 한 학생은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도 그릇이 준비됐을 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4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한 해도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이 잘못 또 이해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교회가 복을 빌 때에 비난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건 아니죠. 물론 복은 전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목숨,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신다면, 복을 안 주신다면 우리는 생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게 하실 때에 시작부터 복을 주시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을 주어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 지은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는 일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귀복신앙이다 이렇게 비평을 하는 거죠. 비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제대로 잘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받아서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았다 그러지만은 이 복이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잘 깨닫고 그 복을 잘 누려서 일평생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일평생 부족함이 없어요. 일평생 감사가 넘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을 자꾸 우리가 발로 찬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 복을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 복을 잘 누리기만 하면은 평생 가도 부족함이 없어요. 평생 가도 부족함이 없어요. 늘 만족하고 늘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특징,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때 6가지를 우리가 보고서 구별한다 그랬어요. 6가지가 뭡니까? 참 평안, 2번째 참 기쁨, 3번째 참 자유, 4번째 참 만족, 5번째 참 소망, 6번째 참 행복. 이 6가지를 보면 저분이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지만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 6가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쉽게 기독교인이라,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았어요. 생명. 이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죠. 이게 생명부터, 우리 첫 단추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 제사장이 복을 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아주 좀 제사장답지 못하고, 엉터리 제사장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아주 비둔하고 영적으로 아주 정말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첩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서 정말 아주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대낮부터 술 취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가뜩이나 영적으로 둔한 엘리 제사장인데, 근데 이 몸은 비둔해요. 왜냐면 잘 먹고 아주 그냥 정말 그렇게 해서 몸은 비둔한데 영적으로 굉장히 참 이렇게 영적으로는 이런 둔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도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 한나가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제가 지금 술 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줘요. 근데 그날 바로 가서 임신이 돼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만약에 엉터리 제사장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단 기름 부어 세우시고 폐위시키기 전까지는 그 직능을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이 좀 시원찮아도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폐위시키면은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정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의 기능을 예수님은 삼직을 감당한다 그랬죠. 그럼 이 제사장의 기능이 이제 지금 신약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삼직을 감당하셨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영적인 맥이 오늘날에도 이제 성도들에게 이것이 이제 전해져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목회자는 당연한 것이고요. 성도들에게도 그렇다.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자, 다 같이 2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제사장권은 이제 중재하고 축복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이제는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이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지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정말 엉터리, 영적으로 준비 안 된 그런 제사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너무 엉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보일 거예요.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 축복하면 이루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그래 자꾸 축복을 해야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또 우리가 축복 안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성도들, 평소에도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해주고 있는가? 예,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한 번도 축복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있죠. 예? 일주일이 지나도 축복 한 번 안 하고 한 달이 지나도 한 번 축복,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축복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축복을 전혀 안 하면서도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좋은 거죠. 예,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문 번역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23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가문을 말합니다. 제사장을 말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이같이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들끼리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축복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이 임하지 않아. 복이 임하지 않는 건 왜 그래요? 축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죠? 축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 간에 축복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못 받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전도하러 갔을 때에 그 가정에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평안을 비는데 그 가정이 받을 그릇이 되면 받을 것이고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 평안을 빈 사람에게로 그 평안이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를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하되 그 축복이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받고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이 축복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축복을 했는데 저쪽에서 받지를 못해. 그럼 누구한테 온다고요? 축복을 빈 사람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축복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축복을 하는 사람은 어쨌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복을 빌면 어떻게 해? 그것이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다 내게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복을 받으니까. 예.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축복권을 받은 자로 축복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이 축복권을 사용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축복하지 않도록 인색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축복하고 받을 그릇이 되는 사람은 받고 또 받지 못할 사람은 축복을 빈 사람한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넘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나는 복이 안 따른다고, 나는 복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복을 빌으셔야 돼요. 축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축자는 무슨 축자냐면 빌축자예요. 예? 빌축자, 복복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빈다 그런 뜻이에요. 복을 빈다. 이게 중국에 가니까요. 중국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가 이거 여러 해 동안을 이제 강의 때문에 이제 가다 보니까요. 중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이게 복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자를 많이 써붙였어요. 근데 어떤 가정을 가보면은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 했는데, 뭐냐면,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이 복자를 거꾸로 붙이면은 복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집에.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복을 못 받는 길이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왜 열심히 복을 빌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행 속에서 살지 않도록 또 평생 축복 속에서 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에게 열심히 복을 비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축복권을 사용할 때 제사장은 자기의 감정이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복을 빌고 안 빌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분이 안 좋아서 복을 빌지 않는다든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을.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떤 가정에 들어갈 때는 인사를 하는 그 인사법이 있어요. 뭐라고 인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들어갈 때 하는 인사가 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따라합시다. 샬롬. 예, 샬롬이에요. 예,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가정에 샬롬이라고 외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안녕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런 뜻인데, 근데 우리는 인사법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지만은 안녕하세요 그리고 꼭 물어봐요.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식사에 대해서 인사할 때 뭐라고 해요? 조반 드셨습니까? 예? 꼭 뭐예요? 물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인사를 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은 꼭 끝에 질문을 해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전부 다 끝에는 뭐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끝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점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점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피리어드, 점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그죠?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게 이제 인사법이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왜 중요하냐, 인사법이 중요하냐면은 그분들은 선포를 해요. 선포. 그래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예? 평안할지어다. 전부 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선포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사를 질문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그럼 안녕하지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그 축복권이라고 그래, 이걸 갖다가 축복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성도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보신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질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존감이 없고 자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의식이 없어가지고 패배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문제죠.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패배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시행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내가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이 했는데 본인이 못 받으면 우리가 다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이거 하나만 실천만 잘해도 2024년이 아주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지만 자꾸만 잊어먹어요. 우리는 자꾸만 잊어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샬롬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인사는 왜 끝에 가서 질문하느냐 이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번 잡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꼭 끝에 왜 까짜로다가 끝나냐 그 말이에요. 다로 끝나야 되는 거, 다로. 다로 끝나야지, 선포해야지. 왜 질문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유교 문화에서 살았어요. 유교 문화. 그러니까 예의 범절 따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잣대를 가지고 따져봐가지고 이 사람은 싸가지가 있다,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받을 그릇이 안 됐으니까 이 사람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해도 돼, 이런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축복 선포하는 거예요.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가난했던 나라도 일단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는 전부 다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요. 왜? 축복을 하니까. 그리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강국이 됐어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급성장, 세계에서 유례가 없어요. 급성장. 그리고 세계에서 지원을 받던 국가가 지원하는 나라로 바뀌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밝혀졌는가 하면은 옛날에 우리 새마을 노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새마을 운동 그 노래가 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새벽종이 뭐냐?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예요. 예? 교회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종을,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도 그 주물로 된 큰 종이 있었어요. 녹이 아주 그냥 녹이 쓸어가지고 있었던 그 종이 있었는데 전부 다 교회마다 옛날에는 종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교회도 옛날에 종이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와서는 이제 차인배를 했어요. 차인배를 뭐예요? 앰프를 가지고 이제 차인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꾸만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요. 전국에서 민원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 종소리 때문에 잠을 깨고 잠 못 잔다. 종소리 저거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이제 국가에서 사실은 그 차인배를 못하게 해가지고 멈추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고도 저는 얼마 동안은 계속했어요. 계속 차인배를 울렸었는데 이제 그 국가가 그렇게 정하고 나서는 이제 못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축복은 명령이다. 두 번째는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알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축복하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시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에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복이 임하는데요. 세 가지 복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복이 필요한데 첫째, 2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그랬어요. 무슨 복이에요? 지키시는 복. 지키시는 복.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절대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지진이 나도 전쟁이 나도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또 신명기 32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사장들의 복을 빌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을 원하십니까? 예. 혹시 원치 않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원하는 가정은 계속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대면했을 때 인사할 때도 꼭 축복으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샬롬 그러면 돼요. 샬롬. 예. 그는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런 의미예요. 평강이 임할지어다. 자, 첫 번째는 그 지켜주시는 복. 두 번째로는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는 복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복. 25절을 번역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았어요. 목숨도 은혜로 받았어요. 건강도 은혜로 받아요. 물질도 은혜로 받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평생 뭐가 없어야 되냐?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우리 송구영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양은 8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양은 8가지 특징이 있어요. 양은 1m, 2m 밖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력이 마이너스 시력이기 때문에 이 양은 멀리 보지 못해요. 그래서 웅덩이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냥 고꾸라지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있으면 그냥 가서 걸리는 거예요. 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누가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반드시 시궁창에 빠지고 반드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반드시 이 넝쿨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은 스스로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목자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취권 안에만 있어야 돼요. 청취권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양은 바로 위태에 빠지게 됩니다. 맹수가 와서 잡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은 2m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시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맹수가 와서 채가는 거예요. 이게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어디 있는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양은. 왜냐면 멀리 있는 건 전혀 못 보니까. 풀밭이 어디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은혜 베푸시기.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뭐예요? 은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만약에 잘못 오해하거나 또 이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은혜 없이 살아야 돼요. 은혜 없으면 고난 가시밭길, 불행의 길,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먹는 것도 은혜요. 직장 다니는 것도 은혜요. 결혼하는 것도 은혜요. 애 잘 낳는 것도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려우면 그때 가서 기도해. 애기 낳다가 애기 뭐 양수가 미리 터졌대, 뭐 그다음에 뭐 어쩌대 이렇게 하면은 그때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미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먹는 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매 끼니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는데 저는 매 끼니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양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일평생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을 지켜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매 끼니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그래, 주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평화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평화, 평안, 평강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해석이 이제 세 가지로 해석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평강을 주시기를, 평화를 주시기를 축복하면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은요, 러시아의 고위직 사람이 내년도에 전쟁은 한반도에서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고위직 관료도 하는 말이 내년에 한반도에 전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샬롬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다음에는 꼭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고 그 고위직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를 그 사람들은 알아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때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대한민국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기가 가서 폭격하니까 어떻게 돼요? 건물이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나고 잿더미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집이 잿더미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요? 부서져가지고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이 엄동설안에 만약에 수도 전기 끊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그러한 불행이 오지 않도록 6.25와 같은 전쟁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땅에 평강이 임하도록 이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줄 알았죠? 절대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건강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지. 그냥 건강이 옵니까? 예? 우리가 밥 먹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까? 예.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예. 일도 해야 되지만은 일한다고 다 먹고 살아요? 일해도요, 부도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사기당해가지고서요, 그 일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해놓고도요, 예.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은 이 가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대한민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어르신들이 더 많아요. 그죠? 지금 이제 어른 숫자가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지금 이제 한 1,000만 되고, 이제 조금 지나면은 압도적으로 많아져요. 젊은 사람 숫자는 없고 노인 숫자가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엄청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나만 그냥 목구멍에 풀칠을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기도 안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인 빈곤율이 지금 1등이에요. 세계 1위.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가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축복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원문 번역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두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27절 번역은 이같이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둘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두고 축복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복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을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사역자는 반드시 중보자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반드시 중보자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축복은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기적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 자, 말씀을 맺습니다.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축복하는 데 있습니다.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믿음의 은사를 구하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셔서 2024년 한 해 축복이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아주 이 습관이 되도록 하세요. 습관이. 그러니까 축복하는 습관, 이 축복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축복하기를. 예. 우리 뭐 다른 그 내용들도 많지만은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을 합니다. 서로를 보면서 축복하는 샬롬. 예. 자, 우선 이 평강의 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축복해야 돼요. 계속 축복하게 되면은 2024년 우리가 마감할 때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셔도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셔서 2024년은 정말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